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가 만든 푸른 초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가 이제 홀수달에 주의 만찬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의 만찬을 하고 있는 그 주에는 현재는 지금 십자가를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제 몇 가지 더 남아 있어서 최소한 내년 중반까지는 십자가에 관한 주제로 주의 만찬 때는 계속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가 만든 푸른 초장 이렇게 제목으로 우리가 시편 22편하고 23편 말씀을 좀 다룰 건데요. 오늘 본문으로 23편 1절, 시편 23편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본문으로 우리 삼아서 같이 읽고 나머지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한 절 같이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따로 본문이니까 다루지는 않고 이제 본문 내용 속에서 계속 1절부터 다뤄 나갈 건데요. 오늘은 시편 22편하고 23편을 좀 오고 가면서 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분의 고통이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셨던 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푸른 초장에 나를 인도하시는 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맨날 암송하셨던 그런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에 인도하게 된 23편의 그 결과가 어디서부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이것은 바로 22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은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결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23편 1편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항상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가 고난의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어렵고 공궁에 처해 있고 정말 절망의 어떤 큰 문제 앞에서 부딪혀서 한치의 앞도 나갈 수 없이 절망스러운 그런 순간에 있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될 때가 또 있죠. 이게 한번 일이 잘 풀리니까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막 잘 될 때나, 항상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 간에 항상 여러분 곁에 항상 계시고 여러분들을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얻게 된 이 결과에 대해서 주님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22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서서 그분의 자리에서 완전히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되고 버림받은 일로 인해서 그분은 결국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간다. 이것이 오늘같이 이 문명화된 사회에서 교통이 발달돼 있고 거의 한 집에 한 차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개인이 한 차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정말 내가 푸른 초장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강원도로 달려가셔도 되고, 아니면 가까운 외지에 가가지고 잔디밭으로 가거나 강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푸른 초장의 어떤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 이 땅은 정말 바위들로 가득하고 척박하고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땅에서 만약에 그 놓여 있는 양들이라면 그 양들은 목자가 없이는 푸른 초장에 목초지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의 땅이었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문명의 사회로 봤을 때, 물질적인 풍요로 봤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넉넉하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영적 상태는 점점 건조하고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각각 개인이 이기주의적으로 가득 차 있고, 옆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우리가 관여하는 일이 자기에게 피해가 갈까봐 관여하기 어려운 상태, 그죠? 누군가를 잘못 도와줬다가는 오히려 해를 입는 상태, 이런 위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척박하고 어려운 공간인가라는 것을 점점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생명과 기쁨과 희망과 만족과 그리고 풍족함, 충만함으로 우리가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려운 광야의 죄의 광야 속으로 달려가실 수밖에 없으셨다. 이 사실을 지금 성경에서 시편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1절을 보겠습니다. 22편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그분이 나의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주한 현실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그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바로 고난의 그런 장소에 들어가셨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그분은 자발적으로 죄의 광야로 들어가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로 가보겠습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물이라는 물질은 이게 굉장히 변화무쌍한 물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고, 막 바람이 함께 막 불어닥치면서 이 물의 양이 어마어마한 게 덮쳐오게 되면 정말 도시 하나를 쓸어버릴 수도 있고, 땅의 지형을 바꿀 수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 잔잔한 형태로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잔잔하고 평온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물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공포와 위협과 파괴의 물로 다가오지 않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인도한 푸른 목장과 푸른 초지에서 평온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한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 솟아남으로 인해서 그 물을 공급받고 여러분들이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해주셨다. 그래서 바로 이런 여러분들이 잔잔한 물가에 놓여 있다는 사실들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물은 여러분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다. 시편 22편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겪은 내용이십니다. 그분의 입은 너무나도 말라서 정말 혀를 둘러도 진짜 뻣뻣하고 습기 한 방울, 물 한 방울, 침 한 방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몸은 아주 메말라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달콤한 생수의 근원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시편 23편 3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
갓 구원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고 정말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죄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지혜대로 살아왔지만 그 모든 일들이 엉망이 되어버려서 이미 가정도 파괴되고 내 삶도 망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붕괴됐을 때 이 모든 것이 내 탐욕과 나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 모든 삶을 맡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평온을 느끼기 시작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기쁨과 환희의 그런 어떤 기쁨을 마주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이렇게 정상에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일들만, 해피한 일들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여러분들은 새로운 힘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다시 찬양을 부르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혼들을 회복하고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피곤함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힘을 돋아주시고 힘을 더해주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 녹았나이다. 지금 내장 한가운데 녹아내린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이게 심장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단어가 뭐냐면 heart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 심장, 그죠? 어떤 의지, 뜻, 뭐 여러 그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꼭 이 물질적인 우리 기관의 이 심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혼을 다 쏟아붓고 그 모든 몸과 마음이 부서져 내리면서 십자가에서 감당한 그 일들,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진노가 쏟아지고 나서 더 큰 진노가 쏟아지고 더 엄한 심판이 내려오고 그죠? 더 무거운 징벌이 예수님께 순식간에 쏟아내리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우리 잠시 시편 42편 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폭우 소리에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지금 예수님 위에는 어마어마한 진노의 파도가 막 휩쓸려가고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의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의 죄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져 있었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의 죄에 대한 진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져 있었고 그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짓게 될 죄의 대가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모두 짊어져야 했기 때문에 그 진노에 쏟아지면 정말 파도의 파도를 그냥 기품을 더해서 예수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진노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의 밤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로 가보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기 그늘진이라는 것이 영어 단어로 섀도우입니다. 섀도우가 무슨 뜻이냐면 그림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이지만 내가 빛이 이렇게 오면 여기 그림자가 생기죠. 이 그림자는 그늘이죠. 그러니까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라는 의미를 이해하시고 골짜기를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 다시 말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죠? 죽음이 엄습하고 있고 나를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삐끗하면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고 삐끗하면 도시가스가 폭발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삐끗하면 건물이 무너져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이 주변에는 정말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설령 벌어지더라도 그죠? 여러분들이 코로나 걸릴 때 잘못 어디 방문하면 코로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모든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상태냐?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종류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퀴벌레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바퀴벌레만 나타나면 어떻게 여자분들 같은 게 막 거리고 막 갑자기 막 온몸을 막 전기 오른 듯이 하면서 막 튀어간다든지 도망간다든지 뱀이 나타나면 그냥 갑자기 몸이 반사해서 막 그냥 뒤로 달려가고 막 난리를 치겠죠. 그죠? 이런 두려움, 여러분들이 각자의 두려움의 존재가 오면 막 그렇게 여러분들은 아마 최선을 다해서 아마 도망갈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죠? 근데 여기 영어에, 여기에 지금 다닐지라도, 이게 다닐지라도, 사망의 그림자가 두려워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영어 단어가 뭐냐면 walk through입니다. walk through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걷는 거예요. 걷는 거. 통과해서 걷는 거예요. 사망이면 여러분들이 바퀴벌레보다 사망하고 비교하면 뭐가 더 무서워요? 사망이 더 무섭잖아요. 근데 그 사망이 그림자가 두려워진 골짜기를 걷는데 뛰어가지 않아요. 막 깜짝 놀래가지고 피하지도 않아.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은 느긋하게 그것을 천천히 그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서.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죽음이 다가온다는 소식이 들어도 여러분들은 도망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음이 이게 내가 인생의 끝이 나거나 비극으로 끝나는 종말이 아니라 이 죽음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죽음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길목에 놓여 있는 통과의 게이트 문이에요. 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천히 걸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아픈 자매님이 한 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이 주님의 품에 빨리 편안하게 안기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비극의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슬픔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바울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나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우리가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게 되면 죽지 않고 만나실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육체적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있게 되는 이 죽음의 문턱이 우리에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망의 그림자라 그랬죠. 여러분 그림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의 그림자는 여러분들을 물지 않아요. 바퀴벌레의 그림자도 여러분들을 해를 끼치지 않아요. 사망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사망이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사망의 문제가 다가온다면 단지 그림자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뿐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그 사망의 그림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죠?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시편 22편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이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죽은 게 그냥 어떻게 안락사 형식으로 이렇게 막 주사 맞고 편안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죠? 물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리고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여러분 정강이 뼈 하나만 부러져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온몸
온몸의 뼈가 다 어그러지고 그냥 막 마디마디가 그냥 관절이 다 어그러지고 그렇게 되는 상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심장이 녹아내리는 정도의 고통.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막의 티끌 속까지 들어갔다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생명이 죽음으로 향해서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 생명이 바로 죽음 속으로 걸어가셨던 장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항상 생명과 풍요로움과 화평과 여유로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주고 계신다. 이 주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을 바꿔놓고 계신다. 여러분이 주어진 삶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냐? 그분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과 푸른 초장에 관심을 가지셔야지, 이 세상을 내가 푸른 초장으로 만들겠다고 자꾸 바깥으로 뛰쳐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망가져서 무너지도록 하나님께 놔두셨는데 자꾸 가가지고 세상을 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자꾸 그러면 예수님 빨리 오지 마세요 이러고 몸부림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 뭔가 잘해보려고 너희들을 이제 빨리 이 세상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더불어하는 영원한 세상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데 인내하심으로 기다리긴 있지만 여러분들이 초점에 맞지 않는 일들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포함한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양병원에 가서도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그런 환자들 앞에서도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희망과 기대를 품고 그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임재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사망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우리에게 푸른 초장이 주어지고 있고 잔잔한 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런 세상 안으로, 영적인 세상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도록 그들을 초청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22편 2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려지시면서 부르짖고 외치고 도움을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철저하게 도와주지 않으셨죠. 그 철저하게 버려짐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버려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았고 주를 신뢰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비록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철저하게 버려지는 과정 속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게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께서는 이 과정 뒤에 나에게 절대로 나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님을 신뢰한 내 신뢰를 내가 믿은 게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렇게 놀래게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에 백성의 멸시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닥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철저하게 버려주셨고 그분은 버려지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마지막에 그 결론은 이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분명히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통과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은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철저하게 버렸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난 너희들을 붙들고 있고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홀로 버려졌었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홀로 버려지게 놔두지 않는 위치에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분의 손에 두실 것이고 그리스도 없이 사는 순간을 단 1초도 단 0.001초도 만들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여러분 혼자 감당하는 일이 아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로 가보겠습니다. 22편 4절에 보면 좀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양들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거야.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인생이 아주 순탄하고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만사유통, 그냥 모든 축복, 그냥 3박자 축복, 뭐 4박자 축복이 막 주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을 거고 슬픔이 있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겠지만 내가 너에게 지팡이가 되어줘서 그 고통을 너 혼자 건딜 수 있도록 만들지 않을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순간이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뿐이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막 평탄하게 게 아니라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지팡이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지팡이를 짚고 그 일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22편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9절.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때 아버지는 예수님을 도우지 않으셨습니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고통 가운데 위로 없이 버려진 상태입니다. 그는 정말 한 줌의 안위나 그런 어떤 안도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철저하게 정말 혼자 이 모든 고통을 겪어내셔야 되는 것이죠. 21절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말을 들으사 나를 유니콘들의 뿔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이마, 손, 발,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에게는 어떠한 위로도 안도도 도움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간의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위로자를 찾을 때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실 수 있으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 혼란, 고난이 몰려올 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위안과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위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고통 속에서 그분은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셨던 분이다. 그 고통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것이 홀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23편 5절로 가보겠습니다. 23편 5절. 23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악인들이 막 다가오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막 다가오고 악한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막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의 답변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렇게 잔치상 하나 차려놓고 야, 일로 와서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돼. 주님, 그 뭔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잔치상을 이렇게 딱 불러놓고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일로 와서 옆에 앉아라. 이걸 이렇게 먹어라 이거 지금.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잔치상을 차려놓고 여러분들에게 그 잔치상을 베푸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6,000년 동안 많은 의로움의 적들이 이 세상 모든 인류들을 괴롭혀 왔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인류가 멸종하지 않고 점점 인구도 늘어나고 어쨌든 간에 이 6,000년 이상 이 우리 인류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악인 앞에서도, 원수들 앞에서도, 사탄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먹고 즐길 수 있게 모든 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뿐이지 그들은 실체도 없이 우리에게 아무 힘도 없이 우리를 위협할 뿐이지 주님은 더 강력한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살 집이 있고 타고 다닐 차가 있고 그죠? 내가 입고 다닐 옷이 있고 그죠? 들고 다닐 핸드백, 가방, 핸드폰 그죠? 이 휴대폰도 싸지도 않은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꽤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 22편 12절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들이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말 보이지 않는 형용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그분의 고통을 지켜보고 그분에게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그분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들이 분명히 이 잔치에 초대받아 올 것이고 정말 그들이 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바로 그 십자가로 향하셨던 것이죠. 아버지는 저 뒤에 가서 물러가 계시고 전혀 그들이 오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든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들이 모두 와서 그들을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리고 비웃고 이런 모든 것을 하고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위해를 강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알면서도 십자가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면서 어떤 마법이나 주술이나 블랙 매직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어지럽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협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런 것 초자연적인 힘으로부터도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비웃음을 감내하고 그것을 승리로 마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뭔가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존재, 그죠?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단과 그죠? 가짜 교리들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음습할 때 그런 걸로부터 다 막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건 뭐냐면 그런 주술적이고 사술적인 어떤 그런 그 사악한 존재들로부터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시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평안하고 정말 순수하고 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펼쳐보게 되면 여기저기서 동물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것을 조각을 내서 희생 헌물로 드리는 장면들이 막 여기저기 나타나 있습니다. 구역을 내보면 정말 여기서 피를 짜고 저기서 피를 짜고 그죠? 그 짠 피를 또 긍휼의 자리에 뿌리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거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만찬을 베풀어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내 몸이 찢어진 것들을 갖다가 너희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상을 차리고 우리가 그 상을 즐길 것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롭고 차분하고 고요한 상징적인 주의 만찬의 기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분께서 바로 이런 모든 영적 존재로부터 초자연적인 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존재들에 대한 피를 흘리게 하거나 물리적으로 동물들을 쪼개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생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이 이루어진 그분이 희생물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기념하도록 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만찬이죠.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건 그저 주의 만찬뿐입니다. 무슨 뭐 고난 주간을 지키고 부활 주간을 지키고 이런 뭔지 모르지만 저도 뭐 사순절 기억나는 건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이렇게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잔치를 베풀면서 즐겁게 먹고 대화하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서 내가 차려놓은 이 식탁과 내가 차려놓은 이 상을 즐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식탁을 차려주고 계신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서로 반대로 해야지.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의 발을 씻겨줍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혜택들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고 그걸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주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영어 문장하고 우리가 플러스 문장에 달려서 제가 이렇게 끊어서 읽는데 주께서 그러면 뒤쪽으로 가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날 이렇게 문명화된 사람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명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이게 별로 큰 감동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한번 감으면요. 요즘은 정말 고급 샴푸, 고급 린스, 그죠? 머리를 감고 하고 나서 또 머리카락에 수분, 크림, 기름도 바르고, 진짜 여러분들 머리에다가 정말 많이 좋은 것들을 많이 바릅니다. 미용용품이 많이 있죠. 그죠? 저도 바릅니다. 그죠? 이렇게 바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당시 구약의 팔레스타인의 그런 광야에 살고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은다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왕이나 대제사장 같은 사람에게만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 있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걸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씻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말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정말 왕과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어떤 행위였던 것이죠. 혜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는 것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지, 구약과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 구약에서는 정말 왕과 제사장만 머리에 기름을 부을 수 있었는데 오늘날 신약 사람들은 구원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존재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산으로, 들로, 또는 유흥으로, 그죠? 애인 만나러 다니고, 그죠? 그리고 퇴폐업을 다니고, 그냥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돈을 흥청망청 여러분들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쓰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런 모든 불필요한 물질적 비용을 지출을 줄이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물질과 영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주님 너무 많습니다. 이제 좀 멈춰 주십시오 할 때까지 그분께서는 우리의 잔을 채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 내 마음, 하트는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로 녹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 기름 부음 받은 기름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들의 잔이 넘치고 있다면 그 넘치게 만들고 있는, 잔을 넘치게 만들고 있는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요? 그것들은 어디서 온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마음들이 녹아내림으로 인해서 겪으셨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잔을 넘치고 있고 여러분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셨고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셨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를지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가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follow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가고 있고 내 뒤에 선하심과 긍휼이 이렇게 뒤에서 쭈루룩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예배소서 6장에 가게 되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의 흉갑을 주셨고 발에는 신을 신게 하셨고 믿음의 방패를 주셨고 구원의 투구를 주셨고 성령의 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등 뒤를 보호하고 있는 건 없어요. 등 뒤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뒤는 걱정하지 마라. 뒤는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네 뒤를 쫓아다니면서 네 뒤는 다 책임질 테니까 넌 어떻게 앞으로만 가. 앞으로. 말씀 들고 앞으로 가. 뒷걸음 치지 말고 옛날에 졌던 죄에 자꾸 돌아보지 말고 내가 옛날에 무슨 잘못했는데 자꾸 그러면서 마귀가 자꾸 너 가는 거 길을 못 가게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신경 쓰지 마. 네가 이미 저지른 죄는 어쩔 수 없어. 그건 내가 해결할 거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가. 그죠?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과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분의 긍휼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분의 선하심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제발 뒤돌아보지 말고 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돌아보면서 자꾸 옛날 일에 과거 일에 나의 잘못이나 과거의 뭐 슬픔이나 그죠?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나보다 먼저 돌아가 죽었다. 이러면 가슴이 슬프죠. 그거 뒤에 놔두고 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그 문제를 내가 돌볼 테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관해서 자꾸 뒤돌아보지 말라. 내가 뭐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했다.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뭐 과거에 이러지 않았었으면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자꾸 과거를 복귀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게 더 이상 그 잘못을 하지 말고 새로운 말씀의 기준에 맞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가라는 거예요. 뒤는 그분의 선하심이 책임지겠다. 그분의 긍휼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직 앞만 보고 여러분들을 가라. 그럼 그분께서 뒤에 모든 것들을 덮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편 16절로 가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눈에 보이는 군인들, 그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뭐 유대인 군인들이 있었고, 그죠?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 와서 예수님을 조롱했고, 그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부정한 영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 주위에 다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쏟아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이미
삥 둘러싸서 그분을 위협하고 조롱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려들, 걱정들, 근심들, 위협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 그런 것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닐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문제는 내가 해결했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해라. 하나님의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그분의 우리의 모든 평생 따라 우리의 평생을 다 따라다니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편 15절. 22편 15절 뒷줄에 후반부에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하나님을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이제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단순히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냥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온전하게 흙으로, 티끌로, 더스트로 흙으로 돌아가는 완벽한 죽음의 형태로 저 아래 깊숙이 내려가신 상태가 되었다. 그분은 기절하셨거나 혼미하셨거나 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죽음에 이르러 계셨던 분이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죠? 그래서 그분은 완벽하게 죽으셨던 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쏟아져 내려졌고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완벽하게 죽음을 경험하시고 죽음의 상태에 놓으셨다. 시편 23편 6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이유, 그분이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의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완전하게 죽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살던 그 아버지와 살던 그 집으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의 선행이나 나의 노력이 나의 구원의 일부분을 책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다 완결하시고 시작하시고 완결하신 일이지 그 과정에 우리의 기여한 부분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안전한 것이다. 왜? 그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퍼즐 조각 하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완전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분 때문에 이제 드디어 푸른 초장에 거하게 되고 잔잔한 물가의 곁에 있게 된 것이고 그분 때문에 잔치를 베풀 그 식탁에 그분이 베푼 식탁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그분으로 인해서 기름을 바를 수 있게 됐고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을 항상 따르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 장신과 아버지가 함께 했던 그 영원한 집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절대로 인간이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이 이 과정 속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이 구원의 사역에 영광을 받을 만한 지분이 아주 티끌만큼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고 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모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과 기름 부음 받음 우리가 받게 되는 잔치들은 모두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가족의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가족들과 그런 어떤 고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시편을 낭독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의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